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배 드릴 때 사실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은 제가 제일 위험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비 오고 다 뒤에만 계시네요. 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립시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의 시간인데 오늘은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겨울에 시작하였는데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계절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다시 2차 유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교회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의 모든 일이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과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다영, 이현우, 또 민다영, 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네, 동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위험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급하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이영미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우리 민주 엄마, 쌍둥이 아이를 몸에 임신 중인데 자궁 수축이 갑자기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몇 개월 더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 아이들이 안전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자궁 수축이 되는 것이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으며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원과 학교와 공무원들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켜가지만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 안정되지 않는 상태로 주님 아버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영이, 현우, 민다영, 우리 동이 다 아버지 얼마나 간절히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오며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집중하여 아버지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며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은 틀어졌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안전한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대 가 있는 친구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 엄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궁 수축되는 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13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6편입니다. 교동문 136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20장이 맞죠? 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는가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산과 들에는 새싹이 꽃을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권능 앞에 감사와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법칙을 떠올려 그동안 어긋나게 행한 것을 살피게 하옵소서. 불의와 불법에서 떠날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장대 위의 노뱀을 오늘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위협받는 것도 지치고 힘들지만 참과 거짓을 가리기 어렵도록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다림줄이 사라진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할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림줄을 찾게 하시고 교회가 어둠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소금의 맛과 기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늘 질문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고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참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따스함이 전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직분자를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품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들을 찾고 앞서서 섬길 수 있도록 피택자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는 물론 이제 시작하려는 집사회, 권사회, 동호회 등 자치 선교회가 믿음 생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충실하게 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예품 교우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자녀를, 가정을, 일터를 축복하시고 환우들을 고쳐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훌쩍 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이주환과 민동범 청년은 물론 이미 전선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홍정우와 신재석 군도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최철교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비결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비결이 열매를 맺도록 결심할 때를 알게 하시고 결단할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순도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카메라를 보고 인사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주소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상태가 더 좋아집니다. 그 지연되는 것 좀 당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해외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실시간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나 그런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소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아직 제가 사용법을 정확히 몰라서 주소가 매번 바뀌는데 주소가 바뀌지 않으면 홈페이지 주소를 연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손 씻기 계속해 주시고 거리 두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안내가 있는데요. 제자훈련 교관 양성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르치는 제자로서의 비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성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 교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면담을 하고 면접을 보고 우리 제자훈련 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각 5명씩입니다. 그래서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은 7월 중순부터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그래도 최대한 지켜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 방법은 소그룹 매주마다 모일 거고 그리고 개인 경건 훈련이나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우리가 제자 훈련 교관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저희가 지금 교회를 청소하고 방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순서를 넣어놨으니까 다음 주 순서 청소를 맡으신 분들은 그 청소와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왔는데 우리 주한이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벌써 커서 주한이가 내일 논사훈련소에 입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왔다 갔습니다. 논사로 출발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쯤 출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취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저기 송화순 집사님, 저기 커피 믹스 하나만 좀 타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또 그 나라를 이루도록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으로 봐야 되고 코로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그 바다의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서 있었을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해변을 거니실 때 그 모습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오감으로 느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나에게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을 시작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일종의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유였습니다. 비유. 이 비유라고 하면 약간은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트라우마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주로 말씀을 가르칠 때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성경의 이 단어와 저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기존의 교회들은 나쁜 곳이고 거기 가면 구원 못 받고 사탄이 득실득실거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이이기 때문에 조금 비유라고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됩니다. 또 이단 같은 교회들도 주로 비유풀이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이면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쪽 단어가 연결되도록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의미가 되도록 그런 비유풀이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상한 책이 됩니다. 비유가 비유인 것도 있지만 비유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쭉 써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다,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육지, 이 네 가지 단어를 조합을 하면 얼마든지 이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럴듯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이걸 들으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쓰다 말았습니다. 그냥 바다는 바다고 배는 배고 몰려온 사람들은 몰려온 사람들이고 육지는 육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라고 꼬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가르치셨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고 외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너희는 제자고 외인은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비유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이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일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즉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농사 짓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외인은 누가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짓는 비유가 사실 일상적인 건데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전혀 그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일상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강동구 장로님이에요. 떡을 만들면서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와 계신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 나라의 일상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게 우리가 다 소원이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야, 어떤 말씀이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비유는 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간직하고 전달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서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변화받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항상 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선포되죠. 그렇지만 모두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이상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목사님의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감흥도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워낙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아멘을 열심히 교육시키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뭐라고 할까요? 설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멘을 시키기도 하고 그저 분위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멘에 따라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잠깐 멈추신 분들이 계시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상하게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윗마을 목사님이 아랫마을 목사님에게 가서 말을 빌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 목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가고 아멘 하면 선다는 겁니다. 한참은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말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멈추는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낭떠러지 앞에서 그 말이 멈췄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를 외쳐버린 거예요. 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화답하는 것을 풍자한 우스개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진정으로 아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말씀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진 밭이 모두 몇 개입니까? 4가지에 있어요. 4가지입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먼저 길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길가는 말씀이 들렸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설교자의 문제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크게 은혜를 받는데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없다면 그때는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도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뭔가 느낌이 싸해서 수요 기도회 때도 그랬고 새벽 기도에서도 2번이나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근 계속 느끼는 건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뭔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혹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식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탄이 그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무르지도 않고 도전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원래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6장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심판, 예정된 심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의 근본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켜야 할 자신의 죄가 있는지 찾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이 보이도록,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기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돌밭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흙이 얇다는 거예요. 이거면 깊죠. 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돌들이겠죠.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문제이기보다는 내 주변 환경의 문제예요. 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할 씨인 동시에 또 우리의 그 토양을 깊게 해주는 그것이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주변이 말씀에 뿌리 박지 못하게 할 정도로 환난과 박해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부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주변의 환경들에 흔들리고 작은 일들에도 흔들리고 내 신앙이 얇다라고 생각하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분명히 잘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설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1:1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아니면 내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 아니면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공부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기는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되면 다시 1:1 성경 공부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당신의 신앙 상태는 돌짝밭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돌짝밭 속에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돌짝밭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깊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공부해야 되고, 모르면 더 공부해야 되고, 얕으면 공부해야 되고, 흔들리면 공부해야 되고, 넘어지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1대1을 권면하고 1대1 교사와 연결시켜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제자훈련도 할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청하십시오.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훈련 교관들을 먼저 양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혀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밭이라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까? 아니 싹이 날 수 있다니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 흙이 많아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돌밭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돌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기도 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은 것이다 라고 풀어주셨습니다. 돌밭이 외부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시떨기는 내 안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말씀과 충돌하는 외부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스스로 염려와 유혹으로 무너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 인간은 살아가는데 위기를 느끼지 않는 일상이란 없어요.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위기를 느끼고요. 불안합니다. 또 현대 사회가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가짜 정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항상 경계해야 돼요.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미래의 노후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떨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과도해서 말씀이 들어올 틈조차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염려와 헛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떨어진 말씀을 무시해버린 상황입니다. 이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한해서만 받아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그 모습,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려면 바보처럼 보이고 호구처럼 그렇게 취급받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작은 권력만 있어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합니까? 얼마 전 아파트 경비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아파트 사는 것 자체가 갑질인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들리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봐도 무슨 9살짜리 애를 가방에 가두고 뜨거운 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정말 너무나 못난 그런 권력입니다. 요즘은 인종 문제가 심각하죠. 이 피부색이 백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백인이 아니고 핑크색인데요. 흑인을 무시하고 또 흑인들은 동양인들 무시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은 그러해도 세상이 그런 거 알지 않느냐, 비록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더 직분이 권력화되고 있고요. 얼마나 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교회 안에서 본 욕심은 뭐냐면, 자기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새신자를 그 자리에 쫓아낸 어떤 분에 대한 거였어요. 그 말이 충격적이잖아요.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더 현장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지만 나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시떨기고요. 나의 생존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이기심이 가시떨기예요. 이 가시떨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이 영성을 개발하고 영적인 깊이를 더한다라는 말이 이 목표를 향해 달리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배워온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리도록 가르쳐온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포기하고 내가 하려는 말도 침묵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단기 200명, 중기 1000명, 장기 10,000명? 그렇게 하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목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면, 그런 숫자가 목표가 되면 말씀을 이루는 삶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마케팅 방법 사용하고 홍보, 이벤트 계속 돌리면 사람들 모이고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꾸미고 건물 짓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배운 건 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끊임없이 아마 그렇게 하려면 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은 저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몰아세우고 계속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동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동원하면 사실은 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인데. 멈추고 침묵하며 내 내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 내면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으로 내 내면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가시떨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노력을 다해보는 겁니다. 실제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면 가시떨기가 하나씩 베어지고 가시떨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잊어버릴까 봐 한 번에 외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 말 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에 정말 많은 갈등을 할 거예요. 잘 안 해보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실제 움직이는 거고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할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게 될 거고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냥 아무에게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소중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함께 교회 갑시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가시떨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지만 또 그것을 베어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제자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냥 열매도 아니고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맺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겠죠.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될 겁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많을수록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심지어 길가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주변에 돌짝밭이 널려 있어도 돌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흙이 얇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시떨기가 있어서 씨가 떨어지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베어내고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가 가득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며 또 우리 마음에 품으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겠사오니 이 말씀 살아내면서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우리가 길가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어떤 좋은 땅이든지 어떤 땅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이 어렵다라고 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어떻게든 바치고 드리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가득히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에 쌓이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문제가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이 더욱더 넘치는 감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연약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에게 하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머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풍성한 열매되어 천국을 살아갈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